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들 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그 증거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를 사용하시며 또한 그 복음의 전도 목적을 위하여 주변 상황을 정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바울사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명을 쓰고 길거리에서 군중들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찰나에 성령 하나님은 로마 첩부장을 동원하셔서 바울사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의 영내로 잡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아니면 우연하게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본다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신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는 여기 사도행전을 행전이 전부 다 기록되었고 또 후에 바울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체험된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알았기에 이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한 것처럼 전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30절에 주전으로 등장하는 천부장, 즉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 그 이름대로 글라디오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으로 그는 처음부터 로마인이 아니라 앞서 성경의 본문대로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그런 사람으로 로마 국법을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 의무에 충직한 그러한 인물로서 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바울사도가 군중에게 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몹시도 궁금하여 72명의 최대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서 먼저 식민지 수도를 관장하는 막강한 이 권세를 가진 천부장, 그는 유대인의 최대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글라디오 루시아가 오늘 공의회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글라디오 루시아를 사용하셔서 바울사도의 예루살렘 복음 전도의 길을 공식화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공의회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바울사도에게 공의회 회의 석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바울의 발언을 저지하며 바울 곁에 있는 공의원에게 그 입을 쳐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잠깐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 바울 사도가 잡혀온 이유를 살펴본다면 첫째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더러운 비무가
성전에 성전에 들어간 것 같이 바울과 같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그런 결과일 것이나,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도 젊은 한때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적이 있었기에 여기 모인 모두를 바로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라. 앞에서는 부형이라 불렀죠. 아버지와 형제들이라, 이렇게 형님들이라 이렇게 불렀지만 여기서는 바로 공의회 회원들을 형제라 일컬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의결 기관을 대표하는 당시에 권위의 상징인 대제사장은 아마도 형제라는 그런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 기관의 수장으로서 대제사장의 권위로서 바울의 무례함을 꾸짖기 위해 그 입을 쳐라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뒤로한 채 율법의 형식적인 법조문에만 집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화를 내신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그들 일컬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즉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의 물로 가득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겉은 튼튼하고 좋아 보이지만 곧 비가 오면 와르르 쓰러질 그러한 담장처럼 근본 정신이 부실한 상태를 지적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너무 일방적으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다음에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또 그들이 전도 대상이라 지나치게 저자세로 취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례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도전적이고 까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에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이 미국의 초창기 크리스찬을 청교도들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는 지나칠 만큼 자기 자신도 원칙을 고수하고 타인들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요구하는 그러한 까칠한 자들이란 뜻으로 주위의 일반인들이 그들을 청교도인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절에 바울 사도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양심을 지켰노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율법대로 치리 또는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들의 말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죠. 아마 저처럼 다혈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군중들에게 매를 맞은 상태이고 감정이 안 좋은 터라 그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또 신명기서 2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는 공의로 해야 한다는 모세의 바로 율법을 대제사장의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요구를 받았던 공의원 회원이 바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 말에 바울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는 출애굽기 22장 28절 이하에 모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황급히 변명안을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AD 48년에서 58년까지 약 11년간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AD 66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적하여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국민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은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으로 그냥 바울이 단순히 감정에 의한 분노의 저주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그냥 터져 나온 그러한 성령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한 번 바울은 눈이 활짝 열립니다. 6절 말씀에 모인 공회원이 절반은 바리새인이요 절반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공회원 무리들을 분산시키고자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삽시간에 그곳 공회원 회중을 양분시켜서 이제는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 간에 교리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자칭 하시딤이라 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천사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들은 당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책을 맡은 그러한 자들로서 그들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 세습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보다는 오히려 모세 오경만 고집하는 그러한 이 땅에 살기에 편안한 그러한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이 순간에 그들 무리를 갑자기 간파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시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라? 성령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으로부터 사독 계율로서 대대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뒤에 차발적으로 생겨난 오직 성경에 집착하는 성경 연구가들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들 간의 교리적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고착화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곳에서 불을 지른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욱더 그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서 불꽃이 어느 쪽으로 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또다시 그 싸움의 장본인인 바울을 뽑아내어서 로마 군인 진정내로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바울의 인생일 것인데 바울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그의 장래 일을 예언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아멘.
하지만 여기서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일생은 바울 사도가 사도의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대의 최대 도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것처럼 나의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나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내 뼈를 묻을 나의 인생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입니까? 나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냐고요? 큰 집을 사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들, 딸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은 과연 어디이며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